요번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그 종주국이 있어요. 종주국이 있어서 그 종주국을 따라가려고 무지인 애를 쓰죠. 근데 마라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 케냐나 우간다 이런 아프리카의 선수들이 마라톤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강대국, 유럽같이 잘 사는 또 아시아같이 이런 데서가 아니라 그 아프리카의 그 마라톤 선수들이 이 마라톤 계를 어떻게 하면 결국은 리더해 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한 4, 5만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에 한 35만, 7만 교회가 되고요. 이 땅 지구에 한 100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100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그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끌고 가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다른 데에서 마라톤 선수가 나오지 않고 저 아프리카 맨발 벗은 그런 나라에서 그 마라톤 선수 리더가 나오듯이 지금 이 땅에 100만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끌고 가는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끌고 가는지 아니면 지하에서 5명이 모여서 드리는 그 교회를 끌고 가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교회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교회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교회는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교회가 커도 성령의 사역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시대에 따라서 목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덩치는 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의 영적인 리더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하에서 오늘도 2명, 3명이 예배드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고 성경과 지금 이 시대를 대조해 봤을 때 지금이 성경의 어느 시점에 가 있다. 이거를 딱 알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리더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 다만 2명, 3명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이 모든 이 100만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무엇을 해야 되며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100만 교회 중에 몇 등에 가는지 저 뒤에서 후미에서 딸려가는지 중간에서 몰려가는지 아니면 앞서가는지 그걸 모르게 되는 거죠. 왜 밤마다 기도하고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왜 예배 시간을 늘려가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했었든지 더 알게 하려고. 근데 자꾸 예배가 지금 줄어들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편승을 하죠. 설교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데 거기에 편승을 하죠. 이제 2시 예배도 없어지는데 거기에 편승을 하죠. 새벽 예배 문 닫은 지가 이미 오래됐죠. 저녁 기도회 안 하죠. 작정 기도 안 하죠. 구역 예배 안 드리죠. 봄 신방, 가을 신방 안 하죠. 그리고 점점 교회들이 그쪽으로 계속 함정과 같이 빠져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빠져드는 그런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일하심의 중심 속으로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으니 문제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100만 교회 있는데 한 10만 교회 아니야. 한 30만 교회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 의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한 12억 정도 된다고 해요. 12억, 14억? 20m인가? 하여간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가운데 예를 들어서 12억이라면 12억 중에 내가 그래도 구원을 절반을 해야 되겠다. 6억 정도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은 그들이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노아의 방주를 세워놓고 거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도 주님이 이제 내일이라도 이 땅에 올 시가 되면 하나님은 내가 몇 명 구원하겠다고 커트라인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커트라인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이 땅에 다 폐역해서 그 무리들이 죄의 속에 빠져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12억 중에 12명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2명만 구원할 뿐이에요. 아까워서 인생이 아까워서 불쌍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각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왜 하필 우리 시대냐고요? 왜 하필 우리 시대냐고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에 먹을 게 한 달치가 있죠. 우리나라 냉장고만 다 털어가도요, 저 북한 사람 1년은 먹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거기서 뽑아서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고 좋은 시대지, 이 시대 속에서 너희가 시대를 제대로 보고 그 대신 좋은 시대는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 대신 여기서 분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너가 들어와라는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교회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 성령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나가는지, 지금 도대체 주님 오시는 시간이 만약에 밤 12시다 그러면 지금 11시 1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큰 블랙홀과 같은 그 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 겁니다. 오늘도 빠져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도 빠져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연휴를 통해서 벌써 인천공항은 북적북적합니다. 열차는 벌써 티켓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겠죠. 다 교회 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내가 해줄 테니까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도요, 그냥 집에서 맡기려는 강아지는 그냥 되는 대로 밥 줍니다. 가게 가가지고 부대에 들은 거 사다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투견이라든지 셋바트 군대에서 훈련되는 그런 것들은요, 먹이는 것부터 틀립니다. 왜? 특별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먹이는 것부터 다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송한 말이지만 좀 거친 말이 있지만, 먹이는 것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먹고 마시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일 속에 서 있는 여러 교회 중에 그 가운데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라면 교회가 작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작은 교회를 다녀도 당당하게 다니고, 지하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다니고,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를 뭐하러 믿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중에 강력한 성령의 힘이 여러분 심중에 깊은 곳까지 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5번째 시간, 거룩한 영적 리더십인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강력해지면서 거룩해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 이제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주도하여 이끌고 나가는 사람, 마치 12억 의 인구를 이끌고 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100만 교회를 이끌고 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도 개미가 100마리가 있으면 진짜 일하는 개미는 20마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20마리 같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이끌고 가고 나머지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즐겁고 기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뒤에 갈 수도 있고 중간에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리더와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와서 그냥 단순히 1시간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 넓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그 일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그 자리 뒤에 내가 서 있다라면 그거는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사람과 함께 일했어요. 근데 성경 오늘 16절만 봤습니다만 새벽 예배 때는 10절부터 18절까지를 봤어요. 거기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 힘들어서 데마와 같은 사람은 그냥 떠나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쪽에 교회를 줘야 된다고 가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 이 동역자와 함께 일해야 되는데 좀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다른 데 가서 또 교회 줘야 돼. 안 돼. 저쪽 가서 전도해야 돼. 힘들면 제가 지금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그 대신 네 옆에 누가, 그 의원인 누가는 내가 남겨놓겠다. 나머지만큼은 내가 그들 역시 또 사용해야 된다. 너는 내 길을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장면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말하면 이 영적 리더자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혼자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영적 리더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요.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져져서 영적인 리더자가 된다. 그리고 섬김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야 된다. 지혜롭게 인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잘 알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또 잘 소통하고 네트워킹을 잘 해가지고 서로 간에 마음을 알아서 교회 안에서 소통이 돼야만 그래야 영적으로 리더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정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영적인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을 치면은 영적 리더십에서 치면 쭉 나와요. 여러 가지를 제가 쭉 봤는데 그것을 이렇게 몇 가지를 추려보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놓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놓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 영적인 리더십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더욱더 영성을 갖춘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째, 이 영성은 성도의 힘입니다. 이 거룩과 더불어서 영적인 것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즉 다시 말해서 영성과 거룩은 함께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거룩 따로 영성 따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에 참여되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성이 악한 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여지는 그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한 가지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교단이라든지 또 작은 교회, 큰 교회, 또 직분 이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영적인 것을 나눈다면 이미 그 교회는 진정한 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희생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희생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 희생이 분명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과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것은 뭐냐면,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이건 합법적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마장을 갈 수 있습니다. 법으로 걸리지 않고 경마장, 오늘도 경마장 열심히 과천 거기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카지노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얼마든지 땡길 수 있어요. 목사들도 가서 땡기고 장로도 땡기고 집사도 땡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합법화되어 있지만, 세상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걸리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성을 가지고 하지 말라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가치는 올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거룩성은 점점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말이 옳고, 그리고 내 계획이 효율적이고 내가 하는 대로 가면은 교회의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내 유익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개입하는 그런 소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끊어버리고 내가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영성을 가진 자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양보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나를 봐요.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손해를 봤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데 왜 저 다수에 그냥 포기하고 말지? 그래서 이 의아하게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될 때 결국은 누구에게 오느냐? 그 사람에게 사람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더 되지만 처음에는 그쪽 많은 무리로 갈 수 있지만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해보고 분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라고 그리고 내가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될 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주시하면서 그 사람 쪽으로 사람이 결국 몰리게 되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의 의도 속에 보이지 않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외로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외롭다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30분 기도하면 나는 40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예배를 2번 드리면 나는 3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좀 더 내가 깊은 곳을 내려가리라. 조금 더 남들이 가보지 않은 먼 곳을 가버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내가 하루에 성경을 3장 보기로 내가 작정을 했는데 오늘부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년부터 내가 4장 볼 것이다. 기도를 30분 했던 것을 내가 1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예배를 내가 일주일에 3번 나오는데 이제 4번 나와야 되겠다. 내가 전도지 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나가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 달에 한 번 반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남들이 가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은 그 평범의 무리에서 조금 더 차원 있는 쪽으로 깊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넓은 쪽으로 먼 곳으로 나가는 그 말이죠.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정상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은 엄청난 지위와 명예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명예와 지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뭔 기도를 그렇게 하냐, 뭔 전도를 그렇게까지 합니까? 지금 뭐 전도지 들고 간다고 봤습니까? 뭐 그렇게 사람 앞에 가가지고 종이를 들고 가서 이름을 적고 그럽니까? 그게 지금 될 줄 압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예배를 저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보이지 않게 주시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가표를 딱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자는 고독한 거예요. 영적인 리더자는 쓸쓸합니다. 왜? 나를 따라올 줄 알았더니 안 와. 나랑 분명히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안 가. 분명히 나랑 그것을 하자고 했는데 안 해. 그렇지만 나는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돼서 더럽고 수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을 내가 감행하여 나갈 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내가 보이지 않게 영적인 리더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가 뭘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 뭔 기도를 많이 하냐, 나중에 보자 이 말이야. 주님 만날 때 그때 마지막 때 보자. 열 처녀가 모두 다 좋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우리 신랑 만나면 뭐하지? 신랑 만나면 첫날밤 어떡하지? 둘째 날은 뭐하지? 우리 어디 가지? 그랬지만 결국은 다섯은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올려내버리고 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똑같이 가자고 할 때 좀 더 간 사람,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사람, 좀 더 깊은 곳으로 간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로를 느끼도록 피곤하게 일하라. 참 이런 말들은 이게 검색해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을 듣냐면 저도 좀 굉장히 피곤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없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거는 좀 절제해야 되겠다, 요거는 좀 끊어야 되겠다 하면 한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일을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할 때도 그 성경 규자다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가 줄을 탁 쳐가지고 그거 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립니다. 근데 왜 그걸 매일 하냐? 엄청 힘들지만 매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을 거기다 끌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매일 양식을 쓰면서 왜 설교 말씀을 30분짜리를 통으로 보내지 않고 그걸 다 일일이 자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자르려면 설교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른 거 다시 보고 또 다시 편집하고 어떨 땐 중간에 끊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설교 한 편을 그냥 보는 것은 30분이지만 편집해서 5분 설교를 5개를 만들려면 3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걸립니다. 근데 그걸 왜 하냐? 나를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왜? 피곤한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더 피곤하게 하려고. 이렇게 피곤하게 할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할만하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고단하고 더 어려운 자리로 가야만, 그리고 힘들어서 죽겠다,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지 하는 데까지 가야만, 그래야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고 그래야만 거기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눈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평안하면요 영적으로도 아주 해이해집니다. 그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씩 게을리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분명한 뭐 구약 신약을 통 망라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에서 놓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최대한 되는 데까지 끌고 가서 이 구원을 자칫하면 놓치지 않을까 염려했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럴진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절대 고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딴 사람, 1등을 한 사람, 저 높은 산에 오른 사람, 저 깊은 바다까지 끝까지 들어간 사람은 엄청 피곤합니다. 그 사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이 긴장되어 있고 몸이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고도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평안함을, 그리고 안전함을,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런 위주에, 그리고 교회 와서 오히려 그걸 바라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이게 교회가 망해가는 징조죠. 교회는 심하게 다뤄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육신을 완전히 썩기까지 하죠. 내 육신을 완전히 작살내는 데예요. 내 육신을 완전히 작살내버리고 내 영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교회지. 배부르고 평안하고 즐기고 기쁘고 웃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이 웃을 때 그때 육신이 따라오면서 웃어줄 수 있는 것이지, 육신에 우리가 거기다가 초점을 두게 되면 영적인 것들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 때 교회들이 다 만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평안함을 추구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오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가 다 문을 닫고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경찰이 오면 오더라도 방해하면 방해하다도 끝까지 버텨낸 교회는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이 피로를 느끼도록, 육신의 한계에 이르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은 차츰차츰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평범한 사람은 절대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인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이나 질타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욕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왜 욕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부분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우편의 선자와 좌편의 선자가 있고 주님이 오신다 할 때도 한 사람은 들림 많은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찰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정탐꾼의 12명과 같이 10대 2의 그런 양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명이 10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비평을 받고 질타를 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그날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데 있어서는 질타받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너무 정직하면은요 욕 바가지를 먹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래요. 사회에서 똑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정말 선하게 살고 도덕 윤리가 철저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50년 전 60년 전에는 착하다고 표 짱짱 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죠.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왜? 시대가 그만큼 악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게 악이 선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눈이 열렸으면 저기가 선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악인데 많은 무리가 모여서 동조하기 때문에 선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저건 악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나 혼자 있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우리 교회는 이제 입지가 적어질 거예요. 왜? 지금도 우리 지방에만 해도 교회가 벌써 3, 40개 교회 되고, 또 우리 동기들만 해도 교회가 벌써 한 2, 30개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이건 자랑도 아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린다든지 저녁 기도를 매일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 예배까지 드린다든지 그런 교회는 손가락으로 세어볼 정도입니다. 오히려 점점 예배를 줄이고 세련된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한 교회가 남았을 때 처음에는 그래 맞아 저녁 예배 드려야지 대단하다 그러지만, 이게 나중에 그들만의 무리가 되게 되면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목사님만 목회? 아니 뭐 그 교회만 잘라서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벌써 우리 옆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 매일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목사가 성도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매일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와서 일하면 안 됩니다. 와서 평안함을 추구하고 편안하게 있다가야 그게 교회지. 교회 와서 일하면 됩니까? 교회 와서 왜 청소를 하고 교회 와서 왜 헌신을 하고 왜 물질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 앞에서.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힘을 얻어가는 데예요. 쉬었다 가는 데가 아닙니다. 힘을 얻어가는 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금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금광에 들어가는 날은 그날 쉬러 가는 겁니까? 그날은 작업복 입고 그날은 곡괭이 들고 비약과 끌고 가서 그 최대한 많은 흙을, 거기 있는 그 금성분이라는 흙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재련해야만 일주일 한 달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육적으로는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전에 오늘 주일을 봤을 때 말씀을 고스란히 듣고 내 속에 신비에 받게 하고, 내가 정말 밤을 새더라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읽고 해서 그것을 해결을 받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이기지. 졸다가 1시간 있다가 가서 세상에 나가서 오늘 교회 갔다 왔어 하고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세파를 이깁니까? 세상 돌아가는데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데 그 세상을 붙잡고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절대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그대로 휙가닥 끌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거기에 있다가 겨우 정신 차리고 주일날 되면 와가지고 육신 힘든데 와가지고 겨우 예배 시간 종칠 때 와가지고 겨우 있다가 너무 힘들어. 주일 한 번도 힘들어. 이것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이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기만 한다면 절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힘든 거지. 그것만 있다면 성전문을 열어갈 때 발걸음이요 들어올 때 발걸음보다 100배 가벼워진다고 말해요.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하도록 교회 목회자가 이끌고 가야지. 여러분 평안하게 있다가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갑시다. 오후 예배는 오늘 피곤하니까 명절이니까 갑시다. 그렇게 하면 영혼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영적인 원리에서 전혀 모르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면 못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서 사람의 비판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 비판과 비난과 그리고 나에게 대한 질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영적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려지죠,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어요. 미움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때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몰두해서 결국 거룩한 영적인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아주 좋은 때죠. 이때가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영적인 리더자가 되고 거룩한 영성을 갖추는 좋은 지금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비축을 해놓지 못하면 마치 요셉의 7년 풍년 때와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나마도 그래도 요셉의 풍년의 7년의 기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년의 마지막 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7년의 마지막 해라면 그동안 6년 동안 다 까먹었다 할 때로 올 한 해 거라도 잘 비추겨놔야 그나마 2년 3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시대를 잘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너무나 많은 미움을 당했어요. 모세는 자기가 가졌던 그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또 백성들에게까지도 거부를 당했던 사람이, 백성들 때문에 애굽에서 쫓겨난 사람이, 자기 백성들 때문에 애굽에서 쫓겨난 사람이 모세예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은 인본적인 사람에게 반드시 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위적인 사람, 인본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자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편한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한 자리는 어떤 리더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요. 그러나 어떤 리더자든지 평안한 자리에서 있으면서 리더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편한 자리를 자초했고 죽음이 있다고 해도 그 자리를 갔던 사람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것은 안 돼 불가 했던 일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한 단체가, 이 한 지체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교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것,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해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말씀에 입각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는 것이라면 생명을 걸고 우리 교회 비록 여기 20, 3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20, 30명만 구원받을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강력한 사명을 갖는 거룩한 리더자들인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는 앞서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지만 가지 말아야 돼요.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돼요. 보고 싶지만 보지 말아야 돼요.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거부되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우리는 누구와 똑같이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먹고 더 입고 더 잘 살기를 원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더욱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거룩한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남에게 정말 창피를 당하고 무안을 당하고 그리고 거부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당당하게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와서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저 사람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있다. 이러므로 말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십니다. 이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다는 것은,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는 전혀 달라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버리십시오. 그리고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성을 가지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